예레미야 50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채찍질 하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 여러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모압의 멸망을 묵상했죠. 오늘은 암몬의 또 에서의 후손 에돔, 그 다음에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49장 갑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이 암몬은 모압과 더불어 롯의 후손입니다. 맏딸의 후손이 모압, 둘째 딸의 후손이 암몬. 태어나지 말아야 할 후손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암몬도 하나님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말감은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신이죠.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죠.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겼죠. 엄청난 많은 신들을 이 나라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4절 가겠습니다. 4절.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고 네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옛날부터 이 재물이 많으면 부요한 가운데 살면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록펠러나 카나기나 완너메이커 같은 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지요. 그렇게 재물이 많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죠. 워린 버핏이나. 많이 내가 가지고 있다. 소유가 많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말씀하실 때에 언제든지 손을 펴서 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관리자다. 청직이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땀 흘려서 벌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신, 만몬의 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없는 거죠. 이 암몬이 이렇게 아주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5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게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다 손을 보시겠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돔의 조상이 에서입니다. 세일산에 거하기 때문에 세일산이라고도 말하는데 에돔의 후손들이 산 곳 세일산. 에돔은 에서가 이룬 나라입니다. 에서의 후손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아멘. 이 에서의 후손도 에돔도 다 멸망하리라.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괴롭힌 나라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 징계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변하지 못하리라.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나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영원히 저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황폐하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똑같은 형제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계속 도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키시지요. 혹시 징계를 하셔도 과정으로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들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징계하시되 멸망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혹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그건 과정이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잠시 동안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게 귀하게 복되게 하시려고 과정 속에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을 못살게 구는 이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되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배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주께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열방이 아무리 강하고 저들이 우리를 멸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핵으로, 탄도미사일로 아무리 위협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온전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히스기야와 같이 매어 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자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은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도 멸망하는 것입니다. 후에 모든 그 괴롭힌,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 다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갑니다. 18절 가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살던 성읍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그러나 유황불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롯과 그의 두 딸이 소알성으로 대피해서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맏딸과 둘째 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죠.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족속들. 예, 소돔과 고모라도 모압과 암몬도 다 멸망하고 맙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선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세우신 자만 이제 설 수 있습니다. 모두는 다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죠. 23절입니다. 이건 다메섹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26절 같이 읽어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장정이 엎드러지고 군사가 멸절되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멸망하는 거죠.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이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곳 시리아의 수도지요. 아시리아. 그러니까 이 다메섹도 굉장히 큰 그러한 도시였지만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리라, 불사르리라, 불타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달과 하솔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다 멸망하리라. 이 34절 가겠습니다. 34절.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해 말씀. 엘람은 셈의 후손 중에 한 자손인데요.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마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은 엘람에게 오게 하며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게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엘람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리라. 50장 가겠습니다. 이제는 그 큰 성읍 바벨론이 받을 심판,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갈대아도 바벨론을 가리키고 바벨론은 후에 메데 바사에게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은 메데 바사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 메데 바사의 왕이 고레스라서 그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 고레스가 유대 백성들을 포로해서 귀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50장에 다 적나라하게 등장합니다.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에 대해 하신 말씀이다. 4절 가게 50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과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하리라.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게 되고 유대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1절 가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서 마지막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여러분, 나는 새도 떨어지게 하는 이 바벨론, 세계 최강의 나라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재난에 놀라며 탄식. 아니 어찌 큰 나라, 어찌 강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같이 이렇게 될까?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리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살아날 나라가, 살아날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나라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2조 시대에 일본이,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 장군을 난세에 보내지 않았으면 우리가 다 아마 여기 일본화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일본 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뭐 일본 말로 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일본이 점령한 그 섬들 다 그 많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혹시 뭐 조센슈라고 그렇게 붙여가지고 이 나라가 일본 땅이 됐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으로 하여금 지켜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또 정신 차리지 못해서 1910년에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갔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또 지키셔서 해방되게 하셔서 6.25 전쟁이 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유엔에는 상임이사국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불란서, 이렇게 5개국이잖아요.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군사들을 결의해서 파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러시아의 대표가 그 상임이사국 5개국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무슨 일 때문에 참여가 못 해가지고요, 4개국만 모여서, 그때는 중국이 상임이사국이 아니라 대만이, 자유중국이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편이고, 그래서 결정을 해가지고 유엔 16개국에서 참전국이 되어서 우리나라로 와서 도와주었단 말이에요. 이 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자. 이승만 박사가 전국에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할 것을,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 남쪽 끝에, 뭐 부산 경남지방 끝에 조금 남고 거의 다 밀려갔던 그러한 상태에서 유엔군이 와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서해안으로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다시 되찾았잖아요. 압록강까지 밀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중국의 그 인해전술로,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해전술로 밀고 날아와서 휴전선까지, 38선까지 다시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살아있는 거지, 지금요.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공산화 된 거예요, 공산화. 공산화 되든지 일본화 되든지 다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이게 뭐 신무기로 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14절 가겠습니다. 14절. 바벨론을 돌려 대열을 멸하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의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는 범죄한 백성이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17절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자,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오다가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잖아요.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다 점령하고 맙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갑니다. 1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제 바벨론도 멸망시키리라,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에서 만족하리라. 포로에서 귀환시키리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포로에서 귀환케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택한 백성들을 용서해서 주의 것 삼으시고 다시 이렇던 분깃을 주게 됩니다. 30절 가겠습니다. 30절.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고 내가 너를 멸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거 바벨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주 싹쓸이해 버리리라, 그런 말씀. 33절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구원시키리라 그래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하시려고 바벨론은 점점 떨게 하고 유대 백성들을 평안하게 그들을 구원해 주시리라. 완전히 반대죠. 바벨론은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멸망하고 유대 백성들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포로에서 귀환케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40절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소돔과 고모라 이웃 성읍 다 불타버렸지요. 41절 같이 읽겠어요. 41절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여기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온다는 건 메데 바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곧 바벨론을 멸망시킬 그러한 족속이, 그러한 세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네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그 강하던 바벨론, 그 교만하던 바벨론 왕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44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서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여기 주님이 택한 자,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목자,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고레스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내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45장 1절에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바벨론을 지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 포로에서 귀환할 자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레미야도 보다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내 목자라고,
고레스 왕을 선택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멋지게 설계,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45절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46절 읽고 마칠게요.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함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서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 강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할 때 메데바사가 등장하고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목자로 세우셔서 유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나라 안의 살림살이도 그렇고 외부 국가들 간의 외교도 그렇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히스기와 같은 심정으로 에스더와 같은 심정으로 부르짖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고 누군가 난세에는 구원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듯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호락호락 그렇게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대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유대 백성을 포로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여 포로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셔서 구원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심 또한 믿습니다. 이 아침 기도할 때도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